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아까 전에 여러분께서 평안히 잘 지내셨다고 하셔서 참 감사하고 무더운 여름 이제 시작되었는데 여러분께서 건강히 잘 유의하시고 귀한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인데 요한이 12제자 한 명인데 이 요한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편지 중에 내용이 뭐냐면 요한일서는 크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핵심은 그것입니다. 핵심은 예수가 누구냐. 첫 번째 주제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은 뭐냐면 그가 곧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왕 중의 왕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또 하나님 그 자체이신 그분만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의미 가운데 다 들어가 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 가운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왜 사도 요한은 왜 편지를 써가지고 그거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당시에 이단이 득세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이단들 아마 이단 사이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단은 그래도 좀 뭔가 좀 정상적인 맛이 약간 있는데 사이비는 정상적인 맛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보통 사이비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교회에 다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리고 예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았어. 너가 보았던 그 예수는 그 실제적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등장했던 그 예수라는 존재는 단지 그냥 눈에 보이는 그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만 나타났을 거야. 왜? 예수님같이 거룩한 분이 이 인간의 죄 많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말이 안 돼. 그건 뻥이야. 그래서 그 당시 이단은 뭐라 하냐면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가현설은 뭐냐면 가짜의 모습을 입었던 것이다. 가짜의 그 어떤 현상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몸은 온갖 욕망과 추악한 모든 죄악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입고 왔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당시에 또한 교회 안에 침투했던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걸 거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몸은 악한 겁니다. 그 이단들에 의하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만 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역시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사람들이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예수를 믿으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 가운데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 침투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여기 혹시 요즘 유행하는 이단이
한참 됐죠. 대표적으로 어떤 이단이 있죠, 여러분들? 예, 신천지가 있죠. 저는 걱정이 돼요. 제가 우리 수도군단 유물 목사님에게 제가 건의 하나를 했습니다. 유물 목사님 저보다 2년 후배거든요, 학교. 그래서 제가 이제 건의를 했어요. 목사님, 군대 내에 이단들이 이렇게 만약 이단들이 많다면 그 이단에 대한 조치를 국방부 군종실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조치할 수 있는 게 아직은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굉장히 제가 황당했습니다. 이 군인교회에서 그런 이단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는 게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 석정교회 우리 장병들도 군종병들도 걱정을 많이 해요. 목사님, 예수님 믿게 해서 세례받게 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좋지만 군인교회에 침투하는 그런 이단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신천지나 제일 무서운 게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자기가 신천지인 것을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 안에 신천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절대 신천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을 엄청나게 포섭을 하는 게 신천지 사람들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신천지에서 정말 많은 청년들이 군대를 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여러분들 저는 늘 제가 여러분들을 다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런 잘못된 정말 나쁜 저는 그 신천지 사악하다고 저는 얘기해요. 신천지는 저는 사악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악한 그런 영혼들에게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인교회에도 그런 어떤 방지책이 있어야 되겠다. 심지어는 군종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이단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너희들이 기존, 기성, 신학대학교 가서 신학대학원 나와가지고 너희가 거기 기성, 교회, 목회자인 것처럼 속여서 군종 시험을 봐서 어떻게든 합격해서 군인교회 가서 너네가 신천지 교리를 전파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게 벌써 2019년도에 벌써 그 신천지 강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 일서를 기록한 배경을 보면서 저 역시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 석정군인교회가 우리 수도포병여단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우리 수도군단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그 이단의 그런 유혹 가운데서 잘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내용을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겁니다. 1장 2장이 요한일서 1장 2장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3장까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그대로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다음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인된 인간의 몸을 그대로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더러우니까 예수님 우리의 몸을 입을 리가 없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는 말일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누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회복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이 구약 성경에 특히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은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똑같은 성정과 똑같은 그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체험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배고픔, 여러분이 경험하는 슬픔,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어떤 즐거움, 유쾌함, 아니면 그 불행, 그 모든 것들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유혹받게 되는 그런 모든 본능적인 욕구들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충분히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알 수도 없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누구다? 이단임을 지금 우리 요한일서의 본문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 마지막 요한의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본부, 알파, 브라보, 찰리, 정비대, 330 다 섞여 있지만 서로가 잘 모를 수도 있겠죠. 우리 같은 포대가 아니고서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한 형제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공교회라고 얘기해요. 공교회.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된 하나의 교회. 우리는 그것을 공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저는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영혼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을 받은 그런 주의 백성인 줄로 믿고 저는 기도할 거예요. 물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제가 그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요만큼도 없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가 있냐면 바로 기도이죠.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 그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서로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이곳에 앉아 계시는 우리 용사 여러분 가운데 싫거나 증오되는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정말 저 영혼이 정말 저 인간이 너무 싫은데 저 인간만 보면 밥맛이 떨어지는데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주님, 제가 이러니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저 친구를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 쟤랑 상종하기도 싫은데, 아니 그냥 보는 것조차도 싫은데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한번. 가끔 우리 장병들이 저에게 이제 가끔 고민 전화를 해주시는 장병이 있어서 감사한데 그런 고민을 털어놔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곰곰이 들어보니까 그 형제의 질문이 저에게 어떤 해답을 바라는 질문이 아니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들었습니다. 그 형제가 얘기하는 스트레스와 그 형제가 얘기하는 무슨 어떤 가정사나 그걸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제가 들어보고 나서 제가 결론내는 게 뭐냐면 내가 해줄 수 있는 해결책은 하나도 없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형제를 위해서 전화를 대고 같이 기도를 해줬습니다. 전화상으로 기도해줬어요. 우리 형제님, 제가 형제님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네요. 가정사를 들어보니까 그 가정사에 내가 개입할 수 있는 가정사도 아니고 어떤 지금 진로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전혀 다 개입할 수도 없는 건데 그 진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무 문외한이고 난 아는 게 없어서 내가 개입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 당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줬습니다. 기도해주니까 그 형제도 굉장히 기뻐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요 결코 그것은 무익하지가 않아요. 비록 지금 당장 여러분 눈에 무슨 어떤 보상이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분명한 것보다 그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저는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정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옆에 있는 장병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경의 결말은 뭐냐면 사랑으로 끝마치고 있어요. 오죽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이 그거 아닙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모든 것이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 뭐다?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이 이제 5분 안에 말씀을 끝내겠는데 오늘 말씀 핵심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라는 거예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3절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내 옆에 이웃을 사랑하고 내 부모님을 사랑하고 다 맞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핵심 바로 이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볼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것이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그거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결코 여러분들을 구렁텅이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유혹과 죄악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빛이 되고 등불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저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저도 아주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저도 죄인, 어쩌면 여러분들이 제 이 민낯을 보면요 곁단계 목사라고 저런 쓰레기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저는 더러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나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난 죄인이지, 이런 생각이 뭘 통해서 드러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비록 부족하지만 날마다 넘어지고 깨지고 박살나고 또 넘어지고 깨지고 박살나는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동일하게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모든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여러분 포병이잖아요. 그렇죠? 포병이잖아요. 포병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뭐가 이긴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지켜준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준다. 하나님 말씀 믿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군종병들하고 우리 찬양단이 6.25를 이제 기억하면서 호국보훈의 날을 맞이하여 이제 매년 6월마다 이제 기독장병 구국 성회라는 게 있습니다. 다녀왔는데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고 정말 많이 기도하고 많이 눈물 흘리면서 또 이렇게 또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감격하고 너무 감사했는데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의 관심을 끄는 대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이 은혜가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장병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가장 즐겨 원하는 그런 믿음의 장병들 모두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장병들이 더욱더 믿음 가운데 더 강건하여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